충격적인 폭로.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이다. 그것은 발밑의 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익숙했던 세계관을 산산이 부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게 만든다. 이것은 한 실존 인물의 이야기다. 그는 자극을 위해서도 명성을 위해서도 아닌 자신이 본 것을 두고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트루이코 구치, 일본인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 구루도 아니고 영능력자도 아니며 기적을 파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아마추어 천문가였고 밤하늘을 사냥하듯 관측하던 사람이었으며 오직 검증 가능한 것만을 신뢰하던 인물이었다. 1990년대 초 그는 지구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선사하는 바로 그 스위프트 터틀 해성을 재발견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해 살았고 우주의 침묵을 존중했으며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고 믿었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다. 평범한 하루, 사소한 계획들, 구석에 놓인 망원경, 탁자 위의 메모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천식 발작이 칼처럼 들이닥쳤다. 폐가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는 몇 번이고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해졌다. 심장이 멈췄다. 의학적으로 보면 임상적 사망, 의무 기록에 남는 한 줄, 하나의 마침표에 불과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침표 뒤에서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시작된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무로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몸을 떠났을 뿐이었다. 나는 위에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움직이지 않는 손, 창백한 얼굴, 하지만 거기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명료함과 평온함, 그리고 한순간에 밀려온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이 몸이 아니다. 의식은 놀랄 만큼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또렷해졌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뇌에 존재하고 인격은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자 그런 생각은 붕괴되었다. 뇌는 수신기이고 의식은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죽지 않는다. 그는 어떤 방향도 이정표도 없이 그곳으로 이끌렸다. 공간은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다. 밀도감이 있고 살아있는 듯했다. 벽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거리의 개념도 없었지만 분명한 현실이 있었다. 어떤 고통보다도 더 강렬한 현실감이었다. 통로가 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터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구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벽도 형태도 없는 방향성이었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기억이라 부르기에는 전혀 다른 무엇 속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삶이 눈앞에 펼쳐졌다. 전부가 동시에 영화처럼 장면이 이어지는 것도 이미지가 나열되는 것도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숨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았다. 유년기, 청년기, 무심코 던진 말들, 상대를 아프게 했던 시선, 누군가를 죽음처럼 고립시킨 침묵들, 그리고 이미 잊고 있던 아주 작은 선행들까지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변명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너 자신과 너에 대한 진실만이 존재한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다. 한때 날카롭게 대답했던 한 여성의 마음, 그냥 지나쳐버렸던 노인의 쓸쓸함, 단 몇 분의 관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한 소년의 기억. 그곳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가슴의 차가움과 따뜻함, 부끄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법정도 없고 불길도 없고 왕좌도 없었다. 대신 하나의 법칙이 있었다. 단순하고 정확한 법칙.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생각은 생각으로, 말은 말로,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로.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혼의 작동 원리였다. 그리고 존재가 나타났다. 숨도, 형체도, 날개도 없는 존재들. 의식 그 자체였고 차분하며 따뜻했고 연장자 같은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 질문했다. 무엇을 배웠는가? 그 질문은 고요를 가르듯 깊이 파고들었다.
쿠치는 자신의 이력으로 답하고 싶었다. 혜성, 망원경, 성취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그는 많은 일을 했지만 이해한 것은 많지 않았다. 규칙에 맞게 살았지만 진실에 따라 산 적은 드물었다. 그는 시선을 내렸다. 눈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조차 대답은 단순했다. 거의 아무것도요. 두 번째 질문이 물 위에 떠오르는 표식처럼 나타났다. 돌아가고 싶은가?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고통으로, 의미를 집어삼키는 혼란과 허영으로, 그 반대편에는 두려움도, 시간도, 외로움도 없었다. 거기에는 집에 돌아온 듯한 감각, 진짜 집이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영혼의 흐름, 탄생과 삶, 전이와 귀환. 누구도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도 끝나지 않는다. 영혼은 계속해서 나아간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때까지. 정확히 그만큼 오래. 사랑은 우주에서 유일한 언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울렸다. 크지도 않았고 위협적이지도 않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너는 네가 오기로 한 일을 했는가? 잠시의 정적. 대답은 즉각 떠올랐다. 아니었다. 그들은 그에게 미완의 것을 보여주었다. 공식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한 영혼과의 연결이었다. 너무 오래전이라 육체는 바뀌었지만 그 매듭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의 사명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완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는 어떻게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은 도중에 가라앉았다. 흐름이 흔들렸고 빛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거칠고 급작스럽게 끌려 돌아갔다. 통증이 되돌아오고 한 점으로 압축되는 감각, 어둠, 차가움, 육체의 무게, 강한 충격, 한 번의 숨, 귀를 울리는 이명. 그는 눈을 떴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은 가장 힘든 순간이다. 임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한다. 그곳이 이곳보다 훨씬 쉽다. 그곳에는 평온이 있고 이곳에는 짐이 있다. 그곳에는 명료함이 있고 이곳에는 소음이 있다. 그곳에는 진실이 있고 이곳에는 반드시 연기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쿠치는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으로 돌아왔다기보다 감옥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몸은 그를 짓눌렀고 의식은 좁아졌으며 생각은 납처럼 무거워졌다. 그는 다시 인간이라는 조건에 덮였다. 한계라는 조건에 말을 하려 했지만 단어가 없었다. 언어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2년간의 침묵.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로 입히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꿈속을 걷듯 지나갔다. 돌아오긴 했지만 이전처럼 살 수는 없었다.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얼굴이 아니라 영혼을 보았고 말이 아니라 의도를 보았으며 행동이 아니라 동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말없이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죽어가는지,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도 강한 척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미를 잃어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부터 꿈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한 번이었다. 그 다음 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밤이었다. 같은 여자였다. 그녀의 눈, 침묵, 시선.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고, 마치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매일 밤 그녀를 보게 되는 걸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냥 꿈일 뿐이라고, 의미 없는 잔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잠에서 깰 때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억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기억이란 말인가? 어느 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모습뿐 아니라 말을 들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끝내야 해요. 그는 손이 떨리는 채로 깨어났다. 머릿속에는 어떤 약속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영혼은 기억하고 있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녀에게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다. 두 번째 전이, 첫 번째 심정지 이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쿠치는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알고 있었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전이는 조용했다. 평온했고 몸부림도 공포도 고통도 없었다. 그저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느낌. 마치 이미 한 번 지나온 오래된 문이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자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혜를 지닌 존재들. 그들은 인사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그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서였다. 그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삶에서 반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았다. 한 생에서는 살인을 저질렀던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사람들을 구했고 부유했던 이는 거지가 되었으며 강했던 이는 약해졌고 약했던 이는 지혜로워졌다. 그들은 말없이 전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다. 배움이다. 그는 불공정을 보았고 그제야 이해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공평이라 부르는 것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는 결과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미래였다. 그것은 하나의 미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미래였다. 하나의 미래에서 지구는 더 차가워졌다. 기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내면의 어둠이 질병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비어 있었다. 진실은 편의로 대체되었고 사랑은 이익으로, 삶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다른 미래에서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등불이 있었다. 깨어난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티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 마침내 정직하게, 용기 있게, 깊이 있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인도자는 전했다. 미래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때 다시 그녀가 나타났다. 꿈속의 그 여자였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었고 로맨스도 아니었다. 그녀는 과제였다. 영혼의 빚이었다. 반드시 찾아야 했고 도와야 했으며 자유롭게 해야 했다.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실은 매듭 지어지고 마무리되어야 했다. 너는 돌아갈 것이고 그녀를 찾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해졌다. 의식의 흐름은 닫혔고 다시 어둠이 내려왔다. 이번 귀환은 첫 번째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우연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기억했고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번째 귀환 이후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말할 방법을 몰라 침묵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저편의 기억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평온을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환시는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꿈속에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깨어있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밤에 노트 앞에 앉아 메모를 하던 순간에도 여자의 얼굴, 그녀의 눈, 그것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살아보려 했었지만 과거의 삶은 이제 낯설고 이질적이며 작게 느껴졌다. 사소한 잡담에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았다. 인간의 거짓을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게 되었고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이들은 도망친다. 그러나 사명만큼은 도망칠 수 없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집요하게,
그것은 생각의 부름이 아니었다. 영혼의 부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향했다. 병원이었다. 왜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복도를 걸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바로 이곳이 자신이 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어느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표지판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느꼈을 뿐이었다. 그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했다. 그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 같은 눈, 같은 침묵이 담긴 시선. 그녀는 그를 보아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이군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병은 이미 그녀의 육체에서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영혼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았고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깊고 조용한 평온. 거의 집에 돌아온 듯한 감각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병에 대해서도, 연민에 대해서도, 삶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왜죠? 그가 물었다. 나는 이미 봤거든요. 죽음은 끝으로 오지 않아요. 진실로 다가와요. 그녀의 말은 정확히 꽂혔다. 그녀는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당신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그래, 바로 그녀였다. 오래전부터 미완으로 남아있던 인연의 영혼. 그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된 영혼. 그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영혼에 대해, 길에 대해, 두려움과 그 원인에 대해, 고통과 그 의미에 대해, 그리고 삶의 저편에서 그가 직접 닿았던 것들에 대해. 그녀는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진심으로. 정말로 죽음은 없어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전이만 있을 뿐이죠. 알아요. 그녀가 답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말해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는 거죠?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다가 가장 중요한 것, 곧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마치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영혼은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사명은 자신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그의 사명은 그녀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이별의 시간은 아니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죽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조용히, 천천히 다가온다. 먼저 힘을 가져가고 그 다음 희망을 가져가며 말들을 앗아간 뒤 마지막에야 심장을 건드린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다. 죽음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그가 의식의 흐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침묵, 영혼이 진실을 기억한 뒤에만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불필요한 생각도 남겨진 말도 없었다.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다. 죽기 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딱 한 가지가 두려웠어요. 무엇이요? 이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삶이 꿈처럼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것.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죽지 않으며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이해했다. 그녀는 기억해냈다. 육체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영혼은 언제나 더 깊이 보기 때문이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줬어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조여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눈물을 느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마지막 밤이 왔을 때 그는 그녀 곁을 지켰다. 의사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그녀는 달랐다. 너무도 평온했고 너무도 밝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왜 다시 보내졌는지 알아요? 그는 침묵했다.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으로 듣고 싶었다. 답을 찾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거기서 답을 받잖아요. 당신이 돌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돌아온 이유에는 나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이곳에 붙잡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무슨 약속이죠? 그가 묻자 그녀의 눈에 따뜻한 빛이 번졌다. 아주 오래전 당신은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해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상상이 아니라, 생각도 아니라 의식의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빛이었고 평온이었으며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두려움도 고통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잠시 머물렀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으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속박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 그 자체였다. 그 후 그녀는 더 높이 올라가 우주의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 사이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몸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도 울지도 누구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경계를 넘어 그곳에서 보았던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했다. 완성한다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고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해방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진정한 사명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가 본 것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더 쉬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 분명해졌다. 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란 로맨스도 운명도 사랑 이야기조차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완성에 관한 것,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침묵할 수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일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작은 기쁨과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할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가 본 진실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은 모두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설교자도 예언자도 구루도 아닌 증언자로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뷰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학회와 강연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나아갔다. 나중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장 진지하게 들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전했다. 저를 믿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영혼은 깊은 곳에서 진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는 저편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첫 번째 진실. 죽음은 없다. 오직 전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로 흩어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형태를 바꿀 뿐이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경험과 여정, 본질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진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각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 운명은 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세 번째, 진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 반대로 선을 행하면 그 빛은 반드시 돌아온다. 세상은 혼돈이 아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네 번째, 진실. 두려움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환상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의 뿌리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삶은 시작된다. 진짜 삶이 다섯 번째, 진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유일한 힘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생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에너지다. 그것은 묶지 않는다. 자유롭게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내어준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분노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깨어나고, 누군가는 다시 편안한 잠 속으로 도망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다했다. 기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이제 종교를 믿게 되셨나요?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두려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에 대한 이야기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구로는 측정할 수 없는 현실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단지 한 일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거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본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전이는 찾아온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단 하나의 질문만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얼마를 벌었는지도,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도 묻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달라.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빛이 살아있다는 표시로서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은 사후의 삶을 믿는가? 그리고 더 듣고 싶다면 나는 계속 이야기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